2025년 9월 3일 우리에게 수요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명령대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게 하시며, 주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우리 어두워진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이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소서. 들은 대로 믿고 믿은 대로 사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우울함으로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 주소서. 세 번째입니다. 노회의 장로고시를 통과한 4명의 피택 장로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겸손과 눈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소서. 지난주에 새로 부임한 김서국 목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감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의 첫 수요 예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하며 한 목소리로 똑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길을 활짝 열고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은 대로 믿고 믿은 대로 사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우울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그 모든 질병과 사고와 우리를 잡아끄는 사단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장로 노회고시를 통과한 4명의 피택 장로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겸손과 눈물로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신 능력으로 달란트대로 아버지 교회를 섬겨 하나님 이끄시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의 부흥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주에 새로 부임한 김성국 목사님에게 아버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부르시고 세우신 일꾼들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이유로 와 있든 간에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 연약한 피곤한 육신에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정신을 부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힘을 얻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대로 믿게 하시고 믿은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원치 않는 사고로 마음의 우울함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와 직장과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며 그들의 상한 육신 마음 고치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노회의 장로고시를 통과한 4명의 피택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겸손과 눈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배 장로님들의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귀한 본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기간 동안 하라고 하신 사명을 정직하고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에 부임한 김성국 목사님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시며 가든교회 귀한 부목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과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뚜렷한 말씀, 선명한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억지로 끌고 왔던 마음의 짐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에 다 묻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정직한 마음으로 솔직한 심령으로 듣고 그렇게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잠깐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엄마를 애타게 부르는 아이처럼 아무리 소리치고 울어도 내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두려움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직장이나 일터, 심지어 가정, 교회에서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어떤 문제를 꺼내서 얘기해 봤는데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고 내 그 말이 그저 공허한 메아리처럼 퍼지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약간 무기력함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친지에게, 친척에게 또는 남편과 아내에게 속마음을 털어놨는데 전혀 공감받지 못하고 쉽게 무시당할 때 그 초라한 마음, 그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경험, 감정, 느낌, 그런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아주 당황스럽고 고통스럽지요. 무시당했다고 생각되면 화도 많이 납니다. 큰맘 먹고 나름대로 용기를 내고 생각해서 내봤던 내 목소리가 세상의 소음 속에 묻히거나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버려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엄청나게 좌절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그와 비슷합니다.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창세기 이야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먼 옛날에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 타락, 그리고 어떻게 인간들이 죄를 짓고 흩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아주 오래전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가 하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믿고 살았던 가문의 3, 4대에 걸친 가문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부인 사라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이삭, 아기 이삭의 이야기, 또 하갈의 이야기, 그 아들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8월 20일 수요일에 하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지요. 오늘 그 이야기가 소편이자 마무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큰 사건이 일어났었지요. 그런데 다 해결된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죠. 어떤 관계가 깨어지거나 몸에 암이 생겼었거나 수술을 했거나 그게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나중에 또 도지거나 또 문제가 생기지요.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지요. 세월이 흘러간다고 그게 완전히 치유되는 게 아니지요. 해결된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좀 좁혀서 얘기하자면 오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의 이야기는 어쩌면 그렇게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원치 않고 바라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주치게 되는 깨어진 관계에 대한 이야기, 어긋난 욕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피할 수 없이 내가 오롯이 감내해야만 끝나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수천 년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삶은 마치 오늘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럽고 읽으면 가슴이 시리고 아픈 이야기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 진리를 하나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여러분, 이 10글자에 오늘 설교의 교훈과 메시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밝고 행복하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귀한 약속의 아들 이삭이 이제 어머니 사라의 젖을 뗐습니다. 수천 년 전 여러분, 고대 사회에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뗐다, 그리고 돌이 지났다, 대단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일수록 아이를 낳는다고 그 아이가 다 잘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이라든지요, 사고라든지, 예전에 유아 사망률은 오늘 현대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태어나다가 건강하다 갑자기 죽거나 아니면 100일을 넘기지 못하거나 돌까지 살아남는 경우가 그렇게 당연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불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만 하더라도요, 가족 중에 일찍 죽은 그런 자기 형제 자매들이 꽤 많죠. 어려서 죽고 사고로 죽고 병 걸려서 죽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얘기는 굉장히 엄청난 축하, 페스티벌이 열렸다는 겁니다. 아이가 이제 잘 태어나서 죽지 않고 어머니의 젖을 뗐다.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고 지가 씹어서 먹게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는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점점 사람의 형태를 갖추어 간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즐거운 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여러분, 100살의 아이를 낳는다는 게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지만 100살의 아이를 낳는 경우는 인류사에 그렇게 많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고 꿈에 그리던 순간이 산산조각이 나지요. 9절에 나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마도 그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이 지나 며칠 후나 아니면 몇 달 후였던 것 같습니다. 대략 13살 정도 위였던 한참 형이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갈의 아들이 이제 막 젖을 떼서 간신히 걸음을 걸었거나 그랬던 아기 동생 이삭에게 장난을 쳤지요. 근데 보통 그렇게 장난 많이 치잖아요. 소년 중고등학교 또래 아이들을 그레이드 한 8, 7, 8, 9 그 또래 되는 아이들이 어린 아이기 보면 한편으로는 귀엽기도 하고 또 장난기가 발동해서 약 올리기도 하고 볼도 꼬집고 뒤에서 이렇게 한 대 툭 치기도 하고 가만히 서 있는 아이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장면을 그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봤다는 게 문제죠. 그냥 다른 사람이 봤으면 아유 그러다 다친다 그러지 마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인데 그 어머니 사라에게는 그 일이 그냥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3년 동안 소가리를 했으니까요. 다시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광야에서 들어온 때부터 13년 동안 이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얼마나 못마땅하게 여겨졌을까요? 그냥 나가서 죽지 왜 왔나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13년이 흘러서 그 아이가 벌써 키도 커지고 청소년이 되고 그리고 하갈도 자기 자리를 잘 잡아서 이제 이러다가 평생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아들 태어났는데 혹시 우리
남편의 재산을 얼마를 뚝 떼서 쟤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장면을 놓치지 않은 이 어머니 사라는 아주 빠르고 매섭게 반응을 하죠. 당장 아브라함에게 달려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소리치고 막 따져요. 뭔가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처럼. 간단합니다. 이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여러분, 사라가 뭐라 그럽니까? 이 여종과 아들. 이름을 안 불러요. 얼마나 밉고 괴롭고 눈에 보기 싫었으면 그 이름을 자기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하갈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이 여종과 아들. 3인칭으로 얘기하죠. 3인칭. 사라에게 그 사람들은 3인칭이었어요. 가족이 아니었지요. 너가 아니었습니다. 말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은 더 얘기하기 싫었겠죠. 왜냐하면 아들 이름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닙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잖아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더 싫었겠죠. 자기가 믿고 자기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얘도 들으신다고? 이 사람들의 음성도 들으신다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저런 것들의 얘기를 들으셔. 안 돼, 그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주 좋은 구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마주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요, 지난번 8월 20일 날 수요일 날 읽었던 본문보다 13년 지나고 났는데 아브라함이 많이 성숙해졌어요. 사람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는 어땠지요? 그때는요, 모른 척 했어요. 외면했어요. 네 맘대로 해, 네 종이잖아. 그리고 전혀 상관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근심했습니다.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결국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구나. 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결국 이런 날이 왔네 하면서 근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갈을 향한 그 첫 아들, 비록 사라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은 아니지만 13년 동안 키운 정,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아주 많이 쌓여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심했답니다. 너무 고민이 되고 고통스럽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당장 엄마와 아들을 광야로 내쫓으라는 자기 부인의 살기등등한 모습과 그리고 지금 여기서 광야로 13살짜리 저 아이와 저 엄마를 쫓아내면 곧 죽을 거라는 걸 아는 그 두려운 마음, 슬픔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여기서부터 중요한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아이나 너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 그대로 다 들어라.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조차도 하갈의 이름을 얘기는 하진 않으시고 뭐라 그러시죠? 너의 여종이라 그러세요. 네 부인이나 아내라고 하시지 않고 네 여종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네 아이, 여기도 이름을 얘기 안 하시긴 하는데 그냥 네 부인 사라가 너한테 한 말 그대로 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라의 편이셨나? 하나님이 강한 사람의 편이신가? 하나님이 사라가 좀 저렇게 질투하고 무자비하게 가혹하게 저렇게 대하는 거를 그냥 부인하시고 하나님도 똑같은 생각 동의하셨다는 말인가?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냉혹하거나 맹정한 분은 아니시죠. 좀 우리가 넓고 깊은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분명히 안 좋죠. 인간적인 갈등에서 나쁜 동기에서 시작된 행동과 결정이었지요. 또 사라가 얼마나 분노하면서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을지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데 부합된다면, 즉 약속의 계보, 즉 이삭으로 시작되는 계보를 더 선명하고 안전하게 세우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장의 그 사건과 관계만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뜻에 맞았기 때문에 그래 일단 네 아내의 말대로 따라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귀하신 여러분,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요, 때로 우리 삶이 얼마나 엉망진창일 때가 있습니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각조각난 우리의 인생들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다 사용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다 연결하셔서 마치 조각난 종이를 한가득 채워서 큰 모자이크 그림을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인간의 실수나 실패나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된 일조차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가 미처 그 당시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걸작품과 같은 거대한 큰 그림을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요, 아브라함의 고민, 근심, 고통을 외면하지도 않으시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눈치 보면서 한마디도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나오는 가정은 여자의 파워가 더 셉니다. 여자의 말이 훨씬 더 강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의 창세기의 가정사를 가만히 보면 부인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부인의 말 한마디에 한마디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도 당신 왜 그래? 라는 말을 못하잖아요. 좀 참지,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애가 실수할 수 있지, 요번에 그냥 참고 넘어갑시다 라고 한마디도 못해요. 그냥 꾹꾹 참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속으로만 끙끙 앓면서 신음소리를 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거죠. 따로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잖아요. 그러나 내보내라. 그러지만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야, 네 혈육이지. 내가 그도 한 민족으로 이루어줄게. 걱정하지 마. 나간다고 죽지 않아. 내가 그를 통해서 또 한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셔서 아브라함이 듣고 안심을 하고, 성경을 보시면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습관 중에 하나는요, 뭔가 중요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하고 나서 실행하는 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요. 이 사람은 나중에 모리아산으로 자기 아들 제사 드리러 갈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고민하거나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늦게 막 일어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지 않고요. 이 사람 참 놀라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한 게 뭐지요? 아브라함이 그 어머니 하갈의 어깨에, 왜냐면 13살짜리 자기 아들한테 차마 어깨에 그러니까 빵 몇 조각과 물이 들어있는 가죽 부대를 그 아이한테는 못 매준 거예요. 이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니까 성인이 된 그 자기 여종 하갈의 어깨에 그걸 이렇게 양쪽 어깨, 한쪽에는 물 가죽 부대를 이쪽에 걸어주고 또 이쪽에는 빵 몇 조각을 넣은 그런 색 같은 것을 이렇게 메워주고 광야로 내보냈죠. 귀하신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여러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읽으시면 마음이 되게 아픈 장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라면,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 본 분이라면, 아니면 자기의 유년 시절이나 어린 시절이 이렇게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분이라면 창세기 몇 번 울면서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장면이 몇 번 나와요. 바로 이 장면과 나중에 요셉이 자기 형들이 애굽에 찾아와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땀방울을 막 뛰어가서 우는 장면, 그거 이외에도 몇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그래서 읽으면 감동이 되고 마음이 쓰린 장면이 몇 장면 나옵니다. 근데 바로 오늘 이와 같은 장면, 이런 사건, 이런 순간이 때로 우리 인생에도 다가올 때가 있죠. 마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깜깜한 밤중에 바깥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의 문을 여지없이 두드리는 데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
직장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요.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이 깊어지고 결국 등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 첫 번째 부분에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이런 갈등과 현실이 예수 믿는 가정에도 생길 수 있다. 마치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내가 원치 않았지만 뒤에서 차를 뿡 박아서 접촉사고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렇게 복잡하고 아플 수 있구나, 괴로울 수 있구나, 외로울 수 있구나,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거기 멈춰서 엉엉 울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솔직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괜히 괜찮은 척, 강한 척 애써 웃으면서 그렇게 객기를 부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내 생각과 기대와 다르게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A를 기도했는데 응답을 주셨는데 B인 경우도 있고, 기도했는데 그 관계를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관계를 끊어라, 내려놔라 라고 말하실 수도 있고, 오랫동안 품고 기도해 온 게 있는데 그거 포기하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야, 네가 좀 손해봐야 되겠어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그래 네가 오해받는 거 알아, 억울하지, 근데 좀 참어, 견뎌 라고 말하시는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 이후에 그려주실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그려가시는구나, 나는 지금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예쁘고 아름답게 그려가시겠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느낌, 내 생각, 경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냥 앞으로 가셔야 돼요. 비록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일단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따라가겠다, 그렇게 눈을 질끈 감고 한 걸음 내디디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는 그런 망상을 버리시고 꼭 내 손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고집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내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죠. 지난번에는 자기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냥 자기가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임신한 배를 붙들고 이 소녀가 여러분 그냥 막 도망쳐서 나왔죠. 근데 오늘은 어떻죠? 오늘은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13년 동안 잘 지냈거든요. 아들도 잘 컸어요. 근데 딱 한순간, 딱 한 사건 때문에 철부지 아들이 그냥 태어난 동생 한번 약 올리다 걸려서 그 주인 아줌마한테 쫓겨난 거잖아요. 근데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로 가는 건 죽는 겁니다. 갈 데가 없어요. 가봐도 여러분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요. 예, 광야에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는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살 수가 없어요. 살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가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이나 그쪽 팔레스타인이 좀 안정이 되면 한 5년이나 10년 후에요. 안정되면 한번 성지순례 가보시면 광야는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민수기, 신명기 읽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라는 광야를 이제 떠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지도도 없어요.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었죠.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계실 때 사우나 가시면 한증막 들어가시잖아요. 문을 열자마자 후끈한 열기가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렇습니다. 한증막 같아요. 그냥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에 동서남북 둘러봐도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저 멀리 모래만 보여요. 수평선, 지평선이 아니고 그냥 모래가 저쪽에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그렇게 똑같이 생긴 곳을 여기저기 헤매다가 결국 쓰러져서 갈증과 배고픔으로 죽게 됩니다. 결국 15절에 사형 선고가 내리죠.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아브라함이 메워줬던 가죽 부대가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목말랐으면 엄마가 한 모금, 아이가 한 모금, 너 조금씩 마셔야 돼. 이거 다 먹고 없어지면 우리 죽는다. 우리 한 모금씩 조금씩 먹어야 돼. 그렇게 먹었겠죠. 근데 그 물이 다 떨어졌답니다. 꽤 오랜 시간을 그렇게 광야에서 헤맨 것 같아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건 결국 몇 시간 후에 너는 타는 갈증 속에서 죽을 거야 라는 냉정한 사형 선고죠. 자, 여러분, 아들은 13살짜리 철부지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엄마 여기가 어디야? 다시 집에 가면 안 돼? 이러면서 울었겠지요. 근데 그 아이의 말을 듣는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아이가 결국 쓰러졌어요. 걷다가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업고 가다가 안고 가다가 결국 엄마도 지쳐서 내려놨겠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 있는 관목 덤불, 가시나무, 조각목, 뭐 이런 그 광야에 있는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그 밑에 조그맣게 그늘이 생기죠. 그리고 엄마가 거기를 애를 안고 가서 그 그늘 밑에다가 놓고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으니까 화살을 한번 뿅 쏘면 날아가서 떨어질 만한 거리, 약 한 50m에서 많아야 100m 그쪽으로 가요. 근데 이 엄마가 거기 가서도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막 엉엉 우는 거죠. 화살을 쏘면 떨어질 만한 거리에 가서 자기 아들을 다시 바라보면서 서럽게 애통하고 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지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여러분, 누가 울고 통곡했습니까? 엄마가 울었죠. 하갈이 통곡했어요. 엄마가 자기 자식이 죽어서 통곡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하갈의 소리가 아니고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어린아이가 어떤 소리를 냈겠습니까? 엄마 목말라, 나 죽겠어, 나 살려줘 이러면서 거의 꺼져가는 소리로 신음소리를 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마 하갈의 엉엉 울고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아니고 관목 덤불 그늘 밑에서 죽어가면서 신음하던 그 어린아이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사람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신다. 사람의 소리에 들리지 않는 꺼져가는 그런 소리조차도 다 들으시고, 엄마처럼 울지도 못하고 그저 희미한 탄식과 신음소리를 내면서 죽어갔던 그런 어린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름대로 됐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진짜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들으셨지요.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단순히 고통과 시험, 죽음의 장소만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것도 광야였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도 광야였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신 것도 광야였죠. 왜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기대가 사라지는 곳이지요. 삶보다는 죽음이 가까운 곳이고,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만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제로 0의 상태로 만드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에서부터 치시고 깎으셔서 90, 70, 60, 40, 20, 10 그리고 거의 제로의 상태까지 완전히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것처럼요. 우리를 그렇게 광야 한복판으로 내던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소년의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이고 내 옆에 아무도 없네,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네, 결국 나 혼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 탄식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할 때 내 여종 이름을 안 불러주셨지요. 이름을 또 불러주십니다. 하갈아, 하갈아, 이렇게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죠.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의 여종, 그 가정의 여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여성을 살아있는 한 인격체로 불러주시는 거지요. 이름을 가진 존재로 대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부른다는 건 대단한 거지요. 김춘수 시인의 꽃에 있는 것처럼 이름을 불러줄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제 기억 속에 제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은 1년 내내 학생들 이름을 다 못 외웠어요. 그래서 부를 때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야 저기 빨간 옷 이렇게 불렀어요. 야 뭐 어디서 오네, 뭐 너 뭐 이렇게 그 이름을 몰라요 선생님이. 당연히 그러니까 학생들도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여기지 않죠. 내 이름을 모르는데요. 내 이름을 안 불러주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하갈아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하갈이 가지고 있던 원초적인 고통과 슬픔을 만져주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저기 있는 네 아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죽기 직전에 있는데 하나님이 미래를, 큰 그림을 보여주시죠. 그가 네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네 아들 안 죽어. 네 아들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괜찮아, 내가 살려줄게. 그 아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보란듯이 내가 네 아들 세워줄게. 그리고 현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샘물을 봤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중요한 건 샘물은 이미 거기에 있었어요. 샘물을 하나님이 새로 뿅하고 만들어주신 게 아니고요, 바로 옆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밝혀주셔서 샘물을 봤다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사가 샘물을 뚫어주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물이 펑 하고 나온 게 아니고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여러분 샘물은 이미 그 옆에 있었습니다. 하갈이 슬픔과 절망에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 없었던 거죠. 귀하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그렇게 찾고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하나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라고 눈물 짓던 것들이 때로 우리 바로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옆에 놔두시고 보기를 바라셨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요, 샘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물을 어디서 갖다 먹을 것이냐 이것이 아니었고, 문제는 하갈의 눈이 열리냐 안 열리느냐의 문제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지요. 우리의 눈도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보고 누릴 수가 있지요. 바로 옆에 음식이 있는데 쫄쫄 굶다가 굶어 죽는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21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장면도 참, 그냥 이 구절 자체를 여러분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데, 이 구절은 참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 여기에 깔려있는 건 이런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렸는데, 광야로 쫓아냈는데 하늘 아버지는 함께 계셨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버렸는데 하늘의 부모, 하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 그 아이가 잘 자라서 나중에 한 민족을 이루게 됐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자기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서 자기 아들을 쫓아내서 죽도록 방관했는데, 하늘 아버지가 그의 평생에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한 민족의 우두머리로 만들어주셨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아니셨지만 하나님께 또 다른 은혜를 주셨다. 귀하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괴롭고 외롭고 어려울 때 우리 이렇게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를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서 저를 좀 구출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도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건 이겁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지금 이 순간에 제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샘물을 보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또 다른 버전의 기도인데 이게 업그레이드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냥 저 좀 살려주세요. 그거보단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샘물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영적인 샘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면 그것을 바라보고 찾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우리를 잠시 동안의 광야의 자리로 초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예비하신 샘물이 있고 우리가 눈을 열어보면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된 9월 이 가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내몰았지만 하늘 아버지는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평생 함께 하시며 그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 광야 같은 하루하루를 살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에도 주님,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더 큰 자리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뒤를 쫓아 열심히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눈물이 나고 힘들고 땀이 흐르지만 주님, 이 또한 지나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의 샘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샘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을 내어 더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쫓아가기 원하는,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샘물을 먹고 마시기 원하는 귀한 가든교회 믿음의 한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